예. 시편 58편 3절 한 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니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의 사람들이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는 너의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 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악인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악한 자들이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그 시기는 이 땅에 어느 때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그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었고, 종교적으로는 그랬었죠. 또 정치적으로는 헤롯이 통치하는, 성경은 이 헤롯을 사악한 여우라라고 표현할 만큼 여우 같은 이런 자가 정치를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가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는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 억압받았던 과거를 연상하면서 58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억압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울 한 사람을,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온 국민과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은 전부 다 사울 하나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그 시기를 연상하면서 기록한 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이 여기와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을 할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선한 통치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그도 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연결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잠시라도 그 마음을 놓는 순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부분의 생애를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하면서 정말 추한 인생을 살아갔던 내용들을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가 잠시 끊어져서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배우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라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제목처럼 악한 정치인의 등장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과 폭력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죄, 이 죄악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정말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이 폭력과 거짓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가? 아까 첫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가장 정치적으로 사악한 여우가 통치한 헤롯이 통치했던 그 시기였고, 그는 그야말로 또 다른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나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런 사악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애 속에서도 이와 버금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이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해결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해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58편을 기록했다면 어쩌면 여기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이 지도자들을, 이 정치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봐야 하며 또 오늘 여기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최후의 그들을 또 어떻게 마지막 인도하셔서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함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58편을 기록했고 마침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가기에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짧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정치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민들이 이것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저 그런 이렇게 세속적인 체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한 가문이 그 왕위를 이어가서 그나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나마 민주정치라는 방식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나마 우리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과거와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이 발전한 또 우리 목소리를 그나마 외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이 시편 58편을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오늘 58편을 접근해 들어가 보면 공의는 사라져가고 권력만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겪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로 쉽게 말해서 사울이 통치했던 그 시기죠. 사울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용하고 남용을 했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그가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굵은 부분들만 짚어서 한 5군데만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를 강행하죠. 주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폐위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블레셋은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집행했던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신권 통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먼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의 내면에는 불안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가 왜 불안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국민들을 위한다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뭔가 대적이 있고 자기 적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사울은 늘 불안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국민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게 돼. 권력을 유지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권력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수많은 거짓, 속임수, 폭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바로 사울이 얼마나 불안한 정치를 했는지를 바로 이 제사를 강행한 것이 그것이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불안과 두려운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통제와 폭력을 행사하더라고 16장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18장에 가서는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서 질투로 정치적인 판단은 모두 다 누구를 의식하고 다윗을 의식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입법, 사법, 행정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경쟁자와 자기의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판단은 바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왜 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운 높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살, 폭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들을 학살합니까? 바로 정권 안정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이든 타의에 의해서든지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어봤자 불안하니까 더더욱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대답을 하고 정직한 대답을 하고 진실한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바로 사울은 국민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왕으로 등극을 해서 국민에게는 온갖 피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적대적인 다윗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왕으로
그 평생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다윗은 오늘 13장부터 20장, 28장,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있었던 사울의 모든 행적을 감안을 해서 오늘 58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늘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들로 인해서 정치적 폭력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더더욱 이 시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통치자 아래서 고통을 받았던 다윗이 사울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편 58편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악한 자가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간 자가 거짓으로 공의를 말하며, 자, 곁길로 간 자가 거짓으로 공의를 말한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또 권력을 얻은 후에 공의를 버린 자로서 통치를 받는 자의 탄식을 기도하는 시로, 악이 이런 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악이 제도화, 쉽게 말해서 법으로 만드는, 지금 법을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이 모든 법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권력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얘기들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악이 제도화, 그 법제화 될 때까지 신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를 다룬 시로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거짓 공의를 외쳐, 마치 자기는 공의로운 사람처럼 거짓 공의를 외쳐서 권력을 잡은 뒤에 공의를 불의로 변질해서 사용하는 현실적 고통을 다루는 시로서 공의가 불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로 바뀌었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로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과정을 로마서가 이렇게도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쭉 봐왔습니다만, 오늘 시편 58편과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시고 또 다른 계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오늘 58편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로 바뀌어지는데, 그 불의한 자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로 바꿔놓고 그 불의를 공의라 이렇게 한답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그러니까 불의를 공의라고 바꿔놓고 이것이 공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이상하게 이 좌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뭐든지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공의로, 우리가 볼 때는 불의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불의를 크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더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크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을 난무하게 만드느냐?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빛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외치는 자 많아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생명수는 말라서 그 생명수를 만났을 때 이게 생명수구나 하고 마시게끔, 생명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게 만들고 불의를 크게 만들고 어두움을 짙게 만들더라. 그렇게 로마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서 보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만한 것을, 그들 속이라는 말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양심을 통해서 의와 불의가 뭔지 최소한 인간이라면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었대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간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알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다시 19절 제가 설명한 얘기를 들으면서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줬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존재,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누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고 누구에게서 안 불어넣습니까? 아니요. 인간 창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신성은 뭡니까? 이 신격은 모두 불어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안다고 해서 선하게 가느냐? 아니더라. 왜? 인간이 원래 악하니까. 그래서 선악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을 찾지만, 여기 말하는 짐승을 숭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피조물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짐승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새,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과. 왜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 음악의 종교다. 왜?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면 불교는 미술의 종교라고 해요. 왜 불교는 그렇게 미술에 집중할까요? 부처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죠. 왜요? 시각적인 효과, 봐야 돼요.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을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들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이렇게 바꾸듯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지만 급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아.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은 바른 말을 하시잖아요. 바르게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믿음이 참 형편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무서웠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른 말을 해주니까 기도하러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맞지만 지금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에서 나오는 더러움에,
잘 보세요. 내어버려 두시며. 여러분, 저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들어오셔서 바꾸시고 이래야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욕되게 했다. 이 동성연애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죠. 몸을 더럽게 했다는 말이 2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수치스러운 욕정을 내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에게도 본래 쓰는 대로 본성에 거역하는 대로 바꾸셨으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게 동성애 이야기 여기서 한번 잠깐, 사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여기 한번 본문을 보세요. 27절 보니까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 쓰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인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이상하죠. 참,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으세요?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불부리듯 일어난다? 여러분 소름이 돋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다? 소름이 돋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남자가 남자를 보면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대요. 희한하죠. 이거구나. 사단이 점령한 자들, 하나님이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은 이상하게도 이 같은 동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름이 돋아야 정상인데 그들은 그게 일어난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음욕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밝혀주니 이제 알겠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동성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참 놀랍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공개를 해놨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자 24절에 있으니까 25절까지 봐야 되니까요. 자 25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자 이렇게 바꾸어서 진리를 바꾸었는데 나중에는 바꾼 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가 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불의한 거, 우리 반대쪽에만 이해가. 우리가 이게 의라고 하면 전부 다 그게,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불의라 그러고, 우리가 그게 불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이게 의예요. 이게 반대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동성애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하면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가 불의가 된 거 아시겠죠?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더라.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이 말했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된대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한 명밖에 화면을 안 켜서 누가 아멘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그저 혼자만 떠들어야 돼요. 자, 계속 봐요. 자, 오늘 이게 18절부터 25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를 인간의 기준으로 바꾸고, 이걸 뭘로 하냐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바꿔요.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악행의 정당함으로 바꾸고,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라멕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이런 속에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바꾸고,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거를 이게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쪽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반대를 가지고 이쪽이 의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 맞다고. 그 말이에요. 이상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권력과 욕망의 질서로 바꾸는 정치를 하나님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 놀랍죠? 하나님, 우리는 왜 그걸 내버려 둡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내버려 두었대요. 왜 내버려 두었을까? 왜 내버려 두었을까? 궁금하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세상을 내버려 둡니까? 하박국이 묻죠. 하나님, 너무나도 불의합니다. 이 상황을 왜 두고만 계십니까? 자, 왜 내버려 뒀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정리들이에요. 인간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내버려 둔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을 세우는 것은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지금 불법과 불의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불법 이런 투표를 통해서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인간들이 전부 다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고, 그걸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동조했겠어요? 또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망가져가는 질서를 통해서 선택한 질서의 가치, 우리가 말하면 투표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요. 맛보게 하려고. 또 인간의 선택은 자기 가치만큼은, 내가 불의하면 불의한 지도자를 세웠듯이 인간의 선택은 자기 가치만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 공의가 없음을 확인시켜. 공의가 없다는 게, 공의가 없으니까 그 악한 사람의 말에 그 말이 전부 다 불의하고 거짓말인데 그걸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갑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거짓스러우니까 그 거짓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은 자기 가치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공의가 없음을 확인시켜 그 악한 지도자로부터 억압을 받는 구조를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이만큼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에서, 진리에서 떠나 있다.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통치자 아래 두어서 그 고통을 맛보게 만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공의로 통치를 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자 그야말로 막무가내 같은, 정말 절대적 가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무질서한 자기 탐욕 아래, 탐욕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통치자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도록 내버려 두어서 억압받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과 가치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시간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심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내버려 두사라고 로마서 2장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내버려 두는 시간이 무한정 있지는 않더라라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바벨론이라는 이 한 나라의 시간을 정해놓고 아수르라는 한 악행자를 또 등장을 시켜놓고 또 그 시간을 정해놓고 로마를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것처럼 무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다. 국민들이 전부 다 깨어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과 아수르나와 로마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각성하는 각성제로 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폭정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2장은 구약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세웠다가 넘어지고 세웠다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 모든 나라들 사이에 있는 동일한 패턴을 경험하게 하시다. 똑같은 패턴. 우리는 이미 많은 역사가 지나간 뒤에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제국들의 패턴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패턴을 가져 속여서 권력을 찬탈하더라. 여러분, 모든 인간의 세계 왕들은 대부분이 그래 왔어요. 속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찬탈하고 난 뒤에 구조를 튼튼하게 짜죠. 왕 아래 그 신하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수족들을 수족처럼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잘 부려지면 이제는 자기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더라. 똑같아.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다.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러면 이제 정치와 권력이 튼튼해지면, 확고해지면 이상하게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신격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하를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지를 않나. 바벨론이 신하가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신하가 있고, 이상하게 신격화시키더라. 처음에는 정치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더 이상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억압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더 높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오늘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속일 때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상하게 인간이 신의 도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똑같이 되다. 그래서 그렇게 신격화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었던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해서 신격화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박살을 내더라. 자, 그게 성경에 똑같은 패턴으로 남아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교만이 끝까지 차서 하나님처럼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짐승처럼 낮아지게 만들더라. 참 놀랍지요. 벨사살 왕은 뭡니까? 그 성, 벨사살 왕, 바벨론 성,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 페르시아가 치러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날 적군들이 성을 둘러쌌을 때 술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문이 열려서 완전히 그날 하루 만에 멸망을 했죠. 요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멸망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가 숨어 있다가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사람의 손으로, 이게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지 않는 돌이 우상을 깨트리듯이 하나님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정치를 통해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서, 이 악한 자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왕중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일부러 자기를 신격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로마 신하나 이런 신하들을 보면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왜요? 그 신하들의 내용이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만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마지막 때가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패턴, 구약에 있는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그 시간이 적그리스도가 망가지고 멸망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듯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자, 하나, 여기 성경 절수 있는 대로 다 읽어봐야 돼요. 자,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도다. 아멘. 멀리 서서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 두 가지를 해요. 큰 성이라고 말하고 견고한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들 거대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지고 통일화시키고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묶고, 뭡니까? 경제가 묶이면 자연스럽게 정치가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묶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를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거기 자기 성이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마치 과거에 이들이 짐승처럼 된 것처럼, 이들이 하루 만에 멸망할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일시에, 여기 일시에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무역을 통해서, 이 배가 나오는 것은 모든 세계가, 경제가 하나로 묶였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경제로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또 다음 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되었는데 일시에, 또 여기 일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녀가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뭘 가지고 하느냐? 명품을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들이에요. 여러분, 요즘들은 우리가 아무거 써도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뭘 쓰다 보면 물건에 이제 더 이상 물건에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갖는 게 소원이 아니라 어떤 물건 하나를 갖더라도 명품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장사꾼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샀대요. 요즘 애들, 정말 참, 언제 한번 텔레비 나오는데 그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세상에 이게 성매매를 하는 곳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여고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명품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 하나 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명품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호주 가면은, 호주에는 이렇게 여러 마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거 어디서 샀어? 라고 물었을 때 K마트에서 샀어 그러면은 우리는 다 압니다. 어디 싸구려 하나 그냥, 그게 그냥 대충 하나 샀구나, 중국 제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K마트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어디 싼 거 하나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거기 가도 싼 물건을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걸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한 옷을 하나 입어도 명품, 뭘 하나 사도 명품. 이게 사단이 영혼들을 사기 위해서, 돈에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 명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샀다라고 성경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명품에 빠진다면
알았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네. 보니까 계속 할 거예요? 명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라. 세차게 던져져. 여러분, 맷돌을 깊은 바다에 던지면 두 번 다시 떠오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깊은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던져질 걸 가지고 그렇게 목마르게 살 필요는 없어요. 23절 또 하나 봅시다.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 아까 그 마술이 아까 말한 명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마술이란 사람들을 속이는 명품을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들이 미혹돼, 상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또 친절하게도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미혹하는지를 친절하게 잘 설명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뭔가를 갖고 싶어도 여러분,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여러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은 즉 빈손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빈손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모아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이런 과정과 결말을 잘 정리해 두었어요. 자, 로마서 다시 1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자기가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 안에서 우리가 24절부터 28절을 조금 더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을 막 발산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아까 말한 공의를 불의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라는 말은 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신자들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악한 자들은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자기가 받으려고. 이 부분에서 서로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권력,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람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모두 함몰될 수밖에 없지 않냐. 1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한대요.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는 말은 합법화 시킨다는 겁니다. 합법화. 그래서 법제화 시켜서, 동성연애 합법, 이렇게 합법화 시켜서 그렇게 좋게 여기네요. 그래서 32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이 악한 정치인들 중에 너무나도 크리스찬들이 많아. 에? 암흑의 교회 장로라는 인간이, 이게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에? 권사라는 인간이.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
가인의 후손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후손이 노아의 자손, 노아 때 심판받을 자들이 그렇게 대중화되는 거예요. 출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의 열매가 라멕이에요. 라멕의 열매가 노아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아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오늘 여기 32절에 그러잖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하는 사람들을 같이 그 그룹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제와 불의를 의로 둔갑해서 불의가 전부 다 합법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좋게 여기느니라 라는 말은 그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만들더라. 그러면서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이, 그래서 이상하죠? 옛날에 전에 있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인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권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가치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뒤집어서 불의를 의로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인권을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해놓고도 내버려 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정욕에 내버려 뒀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정욕인 개인이에요. 모든 정욕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발동, 정욕을 공의라는 일, 이게 진리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것을 제어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그 권력을 줘서 제어하도록 뒀더니 세운 그놈이 정욕의 왕이야. 세운 그놈이 정욕의, 이게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최고봉이야. 그래서 정욕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그 악한 그 악행들이, 악한 성품들을 마음껏 발산하도. 왜요? 리더가 악하니까. 그것이 사회적,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상실한, 그러니까 모두가 불의에 젖어서 마음껏 자기의 악행을 행하는 것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다. 이 과정을 보십니까?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의 정욕이 사회를 그렇게 악을 발산하고 이렇게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온실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로 만들어 놓고 이게 마치 공의라라고 우리가 세운 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도화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세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로마서 2장은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같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빛 가운데 빛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참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버려둬서 거기에 불의에 확 쓸려가는 한 무리와 더더욱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 두 무리를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거짓자를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답이 되셨나요? 놀랍죠? 성경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이 답답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어두움 속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간절히 모이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진리를 찾고 복음을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몸서리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평온한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저는 오늘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기도하러 그렇게 많이 모였대. 최고 많이 모인가 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도 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마음을 우리가 왜 가지게 될까요?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두셔서 악한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좌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든지 악한 것도 옳다 옳다라고 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둔대. 안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빛을 찾아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뒀다라고 말을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성향에 대해서 선과 악의 정서를 라멕과 노아 시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가 예, 요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로마서에서 그냥 갑자기 등장한 거냐? 아니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참 아깝네. 이걸 들어가자니 하다가 말 것 같고 절대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운을 좀 띄워놓고 우리 원래 그 드라마를 보면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게 좀 살짝 만들어 놓고 끝을 냅시다.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게요. 요거 한번 연결을 시키면 신기합니다. 자, 이런 인간의 내면의 성향과 악한 정서를 라멕과 노아 시대의 창세기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보셨죠? 가인, 라멕, 바벨론 바벨탑 사건으로 쭉 완전히 막장으로 쭉 갔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세 후손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버려 두면 막 가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인간은 점점 양심도 선도 구원도 추구하지 않더라.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놓기 시작하더라. 인간이 이렇더라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는데 가장 앞에 이 내용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자, 이 기가 막히는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봅시다.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이런 7배로 다 하였더라. 23절 23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라멕이 아내들이여 이거 뭐가 일부 다처제죠. 이 인간 참 자기 마음대로 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많은 여자가 부인들이 있는 거 복수라고 나와 있어요. 말하기를 야다여 신라여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람 이름 뭐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항상 이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죠. 과거의 상처를 자꾸 이야기해요. 오늘 이 라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내가 자라오면서 사람들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에 대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그 상처가 은혜로 갑옷을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처가 이렇게 괴물을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라멕 같은.
그래서 그 부인들에게 사람을 살인을 해놓고 자기 살인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 때문이라고 자기의 이 불의와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람을 죽인 사건을 가인을 심판했던 공의를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한 것처럼 나도 내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을 보호하듯이 나도 보호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이렇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태클을 걸면 가인은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1은 7배. 이거 어디서 신약에서 나온 이야기죠. 1은 7번 용서하라는, 똑같이 전혀 다른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용서로 쓰고 여기는 보복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이상하게 악한 자들이 쓸 때와 선한 자들이 쓸 때 전혀 다르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폭력을 사용하고 살인을 한 것을 공의롭다라고 정당화해서 마치 이렇게 둔갑하는 거거든요. 뭘로 어떻게 둔갑을 하느냐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이 되고요, 폭력과 살인이 정당하다고 외치고요, 공의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해서 자신은 뭘 말해도 공의로운 것처럼, 나는 이상해, 전부 다 거짓말인데 전부 다 그게 그 사람 말이 옳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똑같아 라멕하고. 이게 뭐냐면은 악의 흐름이라는 게, 사단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같은 영일 수밖에.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공의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마치 자기를 공의로운 자처럼 포장해서 외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게 라멕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상처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정당성은 오늘 여기 라멕이 외치는, 폭력이 정당하다, 선동도 정당하고, 거짓도 정당하고, 숙청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2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 2장이 그걸 말을 해놓고 3장에 가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했던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조금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건데, 요거까지 한번 해봐요. 로마서 3장까지 해봐야 돼요. 로마서 3장 5절과 8절에서 앞에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뒤집어 놓고 그것을 불의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 진리를 찾는 우리들은 너무 간절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2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5절과 8절, 요거까지 좀 보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3장 5절과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나니 응징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정당하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응징하라고 딱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오늘 여기 응징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묻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의라고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게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의하겠죠. 의를 불의로 만들어 놓고 의롭다고 말했던,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이 틀렸던지, 지적하는 하나님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야, 너 그거 전부 다 뒤집어서 불의를
하여튼 뒤집어 놨는데 그것이 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하냐, 하나님이 틀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불의가 눈에 보이니까 그게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불의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불의를 볼 수 있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눈을 가렸더라면 저런 불의가 옳은 줄 알고 따랐을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라는 말에 뭔가가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뒀다고요? 가만히 뒀다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무슨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풍성해졌어요? 진리가 풍성해서. 아멘. 이제서야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더라? 아, 그렇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진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구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뭘 느끼느냐?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는 것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진리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니까. 우리가 한동안 이런 착각도 한번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이상하게 풀이를 가지고 옳다고 하니까 가끔씩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틀렸나? 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할 만큼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뭐를 하더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내가 비방을 받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한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악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선을 더 빛나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동조한 사람들이니 그들이 정죄받고 심판하는 것은, 받는 것은 당연하게 훗날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당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구하게 하고 거짓은 참을 구하게 하고 불의는 의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어서 내 마음이 불의하냐, 네 마음이 정욕을 향해서 가냐, 네 욕심 따라 살고 싶어. 그래서 그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알면서도 따라가든지, 그거는 네가 고의로 갔다는 거, 알면서 갔다는 것은 고의로 갔다는 거. 그래서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진리를 따르게 만들고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하나님 심판의 근거를 분명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줬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해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확고하게 나눔으로써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3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 있었던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다 뒤집어 불의를 의라고 거짓말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일체된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 불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찾고 구하며 나갈 것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불의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준 것은 더 깊고 깊은 밤을 허락하신 것은 빛을 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진리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